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서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죄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성금요일 주님 앞에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깨닫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
Lord Jesus, thank you for enduring the cross, or for loving us till the end. We lift your name on high. Sing together. Lord, I lift your name.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Lord, I love to sing your praises. I'm so glad you're in my life. I'm so glad you came to save us. Lord, I lift your name.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Lord, I love to sing your praises. I'm so glad you're in my life. I'm so glad you came to save us. You came from heaven to earth to show the way. Cross my name to pay. From the cross to the grave, from the grave to the sky.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Lord, I lift your name. Lord, I lift your name.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흰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힘어 깨끗하게 되었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루사, 하늘과 땅을 이루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힘어 깨끗하게 돼. 주의 보혈 흐르네. 주의 보혈 흐르네.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힘어. 다시 한번 우리 눈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의 보혈을 세며 나갑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힘어 깨끗하게 시미벨리 침례교회 4월 첫째 주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날을 기념하는 성금요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보내는 선교사, 중보기도 하는 선교사가 되어야겠습니다. 에쿠아도르 선교, 터키 선교 위에서 매일 기도하실 때 그곳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도록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던 에쿠아도르 만타 교회가 문제를 극복하고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키 정선교사님 가정이 팬데믹 속에서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자훈련 사역, 문화원 합창단 사역, 한국학교 사역, 커뮤니티 사역, 현지인 교회 사역 등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고 열정이 가득하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비전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꼭 감송하셔서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자기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면서 예수님을 쫓아 계속 전진하는 믿음의 가정에 임하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큐티 교제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삶에서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 동안 신실하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내일 모레 4월 4일 주일에는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로 준비하며 부활의 소망을 마음속에 가득 담으시는 복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12개월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팬데믹을 마무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시미밸리 침례교회 4월 넷째 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금요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날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기에 오늘 성금요일이 또한 희망과 소망의 날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고난과 아픔과 실망과 절망이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가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가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희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할 때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오늘 본문은 자세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에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축복의 상징이고 사랑의 은혜이며 또 우리가 삶 속에서 고난과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십자가는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사실 십자가는요,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축복이 아닙니다. 요 본문 바로 전에 구레네 시몬 이야기가 나오죠. 저와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로마 법에 따르면 그 십자가는 사형장까지 직접 죄수가 끌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그 죄수를 바라보며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형벌까지 함께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더 이상 지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로마 군병이 할 수 있는 것은 임의로 그것을 구경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구레네에 사는 시몬이 마침 예루살렘에 방문 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됩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하필 나지? 오늘 정말 운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을까?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이 더러운 십자가를 왜 내가 져야 하지? 저 사람을 내가 알지도 못하고 저 사람을 내가 도와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그냥 운이 나쁘게 걸려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구레네 시몬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을 살고 간 그 어느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구레네 시몬이 복된 삶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에게는요, 십자가가 바로 축복임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칭찬하셨어요. 왜냐하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갔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화가 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석으로 밀치면서 아주 꾸짖듯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우리 제자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3년 동안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게 모두 다
물거품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도 십자가가 축복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니 그 십자가가 축복임을 깨닫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제자들이 경험하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환난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고난과 환난과 아픔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의 결과였고, 그리고 벌받는 것이었으며, 그리고 우리가 피해가기 원하는 그런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 십자가는 삶 속에서 경험하는 환난과 고통과 아픔과 고난은 이제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면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특징이 뭐냐면요, 십자가 질 때에는 그것이 축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생명으로 연결되고 부활로 연결될 때에, 그때에 그 십자가의 온전한 의미, 생명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직접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가 왜 축복인지,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을 때 동일한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고난과 환난과 아픔과, 즉 십자가를 저주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팔복의 말씀과 그 이후의 모든 사건들이 다 연결이 됩니다. 팔복의 맨 마지막 말씀이 뭐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께서 의를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의 가장 궁극적인 복은 천국이 내 것이 되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저주가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가며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면 그 십자가에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세 가지로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축복은 절망을 이기는 축복입니다. 십자가의 축복은 절망을 이기는 축복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완벽히, 완전히 절망하셨음을 표현하셨습니다. 46절인데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완벽한 절망, 그 절망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고백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절망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며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을 표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느낌은 느낌이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간 마치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 절망의 절규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위로의 은혜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축복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죠? 피부로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마치 다윗이 시편 22편 1절에서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절망의 기도를 십자가를 지며 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위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언급하셨던 다윗의 고백을 시편 22편으로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저와 여러분, 사무엘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다윗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느낀 거예요. 왜? 그 고난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고난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리고 속히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 시편 22편 2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노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저와 여러분도 삶을 살며 이런 절망의 순간이 있습니다. 아픔의 순간이 있어요. 특별히 평생을 예수 믿으며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물론 모든 걸 다 드리진 못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섬기기도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고난이 밀려오고 그리고 내가 원했던 대로 일이 잘 풀려지지 않고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도 없고 우측으로 갈 수도 없고 좌측으로 갈 수도 없은 그런 사방이 막히는 경험과 체험을 할 때, 그때 우리는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십자가라고요. 그 십자가 안에는 축복이 있는데 어떤 축복이 있어요? 그 실망과 낙심, 절망 속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위로하시며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5절,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시편 22편 19절,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런 고백을 했던 다윗이에요. 시편 22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22편 다음에 나오는 시편의 고백이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2편은 십자가의 절망의 고백이 담겨져 있지만 시편 23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쫓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영생, 부활, 소망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요,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고난과 아픔과 열경과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주라고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가 겪는 모든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은 십자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절망의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지라도 그 절망의 고통을 들으시고 위로하시어 시편 22편이 시편 23편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망의 고백,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고백은 부활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겪는 삶의 고통과 아픔과 이 역경에서 튕겨져 나오는 그런 신음소리는 위로와 희망과 소망의 부활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래서 십자가는 축복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축복이란 사람의 말을 극복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십자가의 고통도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지만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화살이 예수님의 가슴을 후벼 팠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역경과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을 겪으면 그 힘든 일도 참 힘들지만 더 힘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위 사람들의 수군됨이에요. 주위 사람들의 잘못된 해석, 나름대로의 해석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십자가를 보며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어요. 47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여러분, 왜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했겠어요? 엘리알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다 듣지도 아니하고 앞부분 엘리라는 말 한마디만 듣고 그들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겪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외롭고 그리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은 내 고난을, 내 십자가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심지어 욥의 고난을 욥의 아내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저주라고 해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말하고 욥을 떠났어요. 여러분, 고난이 힘든 이유가, 십자가가 참 힘든 이유가 바로 사람들이 나에게 말의 화살을 쏘기 때문에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지금 겪는 이 고난과 아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셨기에 이건 죄의 결과가 아니라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조롱을 귀담아 듣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내가 무시할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의 진리가 내 속에 있을 때 사람의 말이 나에게 화살로 꽂히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방패와도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의미를 붙들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사람들이 뱉는 말에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힘이 그 속에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48절 함께 볼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를 꿰어 마시게 하거늘. 여러분, 죄수들이 십자가를 질 때 그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진통제를 대신해서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포도주를 준 사람은 그래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도우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단호하게 거부하셨어요.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아픔을 겪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 주위에서 나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와서 도우려고 노력합니다. 때로는 그 도움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기도 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프란시스라는 교수님께서 사모님을 잃으셨어요. 그런데 그 경험을 이야기하시면서 가장 상처됐던 것 중에 하나가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러 와서 던진 말들이었대요. 가장 상처되는 말 중에 하나가, 네 와이프 잃어서 참 외로우니까 강아지 한 마리
키워보는 게 어떠냐고 물어봤답니다. 그 말이 그렇게 상처가 되더래요.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내가 그 빈자리를 강아지가 대체할 수 있을까? 또 어떤 사람은 와서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Forget about it. 잊어버려. 잊어버려집니까? 물론 그 사람들은 와서 도와주려고 했던 거예요. 십자가가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를 도와주려고 오는 사람들조차도 나에게 상처 입히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도움을 단호히 거절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아셨기에 그 고통을 담대하게 뚫고 나아가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49절.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자 보자 하더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요.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으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관심을 갖고 도와주려고 하다가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계속 상처받으면서 그리고 힘들어하면 결국은 그만둬. 할 만큼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씩 둘씩 떠나갑니다. 그게 십자가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 하나씩 둘씩 모두 떠나갔습니다. 가만둬. 내버려둬.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나를 버려도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버림받음을 경험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의 버림받음,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 속에서 경험하는 홀로됨, 외톨이됨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축복인 이유는요. 사람들의 말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십자가의 의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붙들 수 있기에 십자가가 축복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며 내 속에 커져가는 힘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는 지혜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면 질수록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은 그런 중심을 가지는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서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조롱하는 말,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해서.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드셨기에 그 말에 반응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 말이 더 이상 예수님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가 축복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구원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어제 큐티 말씀에 구레네 시몬 이야기 나오잖아요. 앞부분에 말씀드렸지만 구레네 시몬이 재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십자가를 지고 나서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임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지 아니하고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셨죠. 마게도냐의 첫 번째 도시 빌립보에 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계집 여종에 귀신을 쫓았더니 그 주인이 고발해가지고 정말 하루 종일 두드려 맞았잖아요. 그리고 차가운 로마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는데 죽도록 두들겨 맞았어요. 십자가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감옥의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들은 부활을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그 장면만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어요. 믿게 되었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보고 그 사랑의 순종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셨어요. 이게 십자가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고난을 겪으며 아픔을 겪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지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한 건 없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뭘 했습니까? 그냥 십자가 진 것밖에 없어요. 찬양하고 예배한 거예요. 그런데 죄수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로마 감옥의 간수장이 그걸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큐티 말씀 전에요. 어제 큐티 말씀 마무리하면서 십자가상에 예수님과 함께 달린 두 강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강도도 역시 예수님을 함께 조롱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7장 43절 44절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사람들이 조롱하니까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러분, 이 대목을 읽으시면서 좀 의아해 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가복음 말씀은요, 좀 달라요. 누가복음으로 가볼까요? 23장 39절부터 41절까지 한번 볼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을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습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렇게 두 가지 다른 내용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오랜 시간 십자가 위에 달려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강도들도 함께 십자가 위에 달려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마태복음은 그들이 처음 예수님과 함께 달렸을 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둘 다 함께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오랫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는 시간 동안 한 강도는 점점 예수님의 모습과 그분의 기도와 침묵과 그리고 그 지나온 모든 이야기들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분이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십자가상에서 바로 죽기 전에 한 강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시는 모습을 보며 믿음을 고백했기에 구원받은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합쳐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실 때에 심지어 십자가 위에 달린 죄인 중에 죄인 사형수 강도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이게 십자가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겪는 개인적인 고난과 아픔과 그리고 환난과 역경이 개인적인 역경이 아니에요. 십자가예요. 내가
그 환난과 고난과 아픔을 믿음으로 뚫고 나아갈 때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순종을 통해서 부활하시기 전에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십자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면 축복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과 역경과 고통과 고난을 십자가로 해석하고 십자가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오늘도 그 축복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우신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오늘 축도한 다음에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기도 음악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계속해서 통성으로 축도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도 고난과 아픔이 십자가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었기에 이제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고난과 아픔은 죄의 결과가 아니요 벌받는 것이 아니요 저주가 아니요 축복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절망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십자가를 체험하고 경험할 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 귀에 들려오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의 말에 상처받고 사람의 말을 휘둘리지 않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뚫고 나가며 믿음으로 이 팬데믹을 뚫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기도가 삶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가슴에 품으시고 마음에 품으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이 성금요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린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